이 시간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전에 무엇을 배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든 누구라고 그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그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답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대해 칭찬을 하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팸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이렇게 좋은 땅 정보가 있다고 여기 투자하면 금방 돈 벌 거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화 받으면 자기는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좋은 정보면 본인이 투자하지 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잘 알질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정말 그 땅이 오를 땅이란 뭐예요? 내가 투자해야 정상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헌신했다 나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게 헌신이냐고. 이건 투자지. 생각해볼 헌신이란 거는 손해를 볼 걸 계산하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건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투자한 것들 전부 다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손해보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정말 이곳이 땅값이 확 뛸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나를 주로 고백하면 뭐예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나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럼 설명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현대 종교에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숭배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신을 연민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 숭배가 가장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 이 자기 숭배의 끝자락에서 뭘 만나냐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연민해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에 있어요?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숭배를 멈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사랑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끝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인표 씨를 잘 알 거예요. 차인표 씨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연예인 부부로 잘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차인표 씨는 신앙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인표 씨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 홍보대사로 해서 그 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원래 차인표 씨가 원래 이렇게 컴패션에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원래 자기는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신혜라 씨가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원래 컴패션 봉사를 신혜라 씨가 해야 되는데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투덜투덜 대면서 갔대요. 갔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남의 나라 가서 뭘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만 그 얘기를 해주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차인표 씨한테 뭘 부탁했냐면 1초도 좋고 5초도 됐고 잠깐이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주라.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때 가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마치 그게 나를 향해 해주는 말이에요. 정말 차인표 씨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였어요. 저기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공허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컴패션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연민, 자기 욕심, 정말 늘 자기만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 인생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정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라도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이 있죠. 이 죽는 사람은 뭘 하냐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한 500m, 1km를 걸어갔어야 돼요. 그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죽기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너 형벌, 그 형틀을 네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심정이 듭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스럽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뭐 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그럼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나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숭배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묵상할까요?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인지, 혹시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 숭배, 자기 숭배와 자기 연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순종이에요. 오늘 날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 끝에 뭐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얼마나 나 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